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한 절씩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또 얻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worship 하죠. 이 worship이라는 말이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worth 플러스 ship입니다. 그래서 가치,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믿든지 안 믿든지 뭔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섹스를, 어떤 사람은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 같은 거,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취미나 운동을 가장 소중하게 혹은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릇된 갈망, 그릇된 예배를 바로잡고자 목마름에서 시작해서 생수로, 그리고 또 남편 이야기로, 예배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십니다. 참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목마름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으냐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 눈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송아지를 모셔다 놓고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예배드린 지가 벌써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방식의 예배를 드리느냐고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들도요, 꽤 자주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주 즐겁고 축제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합니다. 찬송가와 예식 중심의 예배를 드릴 건지 복음성가 중심
찬양 중심의 예배를 드릴 건지 갈등합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감정에 치우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가보십시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왔던 구약의 예배는요, 빼앗겼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갈 때, 성전이 아니죠, 아직은.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다윗이 온 백성들을 나오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격렬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도록 춤을 추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 다말이 무슨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꼭 제 와이프하고 아주 비슷하게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또 조금 더 그러면 진지한 예배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5대 제사 중에서 아주 특별한 제사, 화목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서 남은 예물을 몽땅 이 예물을 다 태우지 않고요, 예물을 남겨두었다가 그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가족과 그리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함께 그 성전 마당에서 모여서 그걸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사람 한 가정만 나와서 그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끊임없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전 마당은 끊임없는 식사가 있어요. 그렇죠? 뭐 무슨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식사는 동시에 성찬이기도 했고 그리고 식사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식사를 할 때 성전 마당 거룩한 곳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왁자지껄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 식사를 했겠습니까? 아주 즐거워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축복도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예배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좀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데 이 말이 내 감정을 억제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감정을 주의한다는 말은 지금 나의 즐거움의 이유, 나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디스코풍이 나왔기 때문에 즐거운 건지, 이건 내가 즐거운 거죠.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즐거운 건지, 그 즐거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격렬한 춤을 췄을 때 즐거웠겠습니까? 안 즐거웠겠습니까? 하나도 안 즐겁고 엄숙한데 막 춤을 췄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죠? 그 즐거움의 이유가 다윗 자신이 춤을 춰서 즐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웠기 때문에 춤을 췄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정을 조심하라는 말이 감정의 이유가 나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느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즐거움의 이유가 노래가 너무 경쾌해서 그래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복음의 기쁨이,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즐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인격의 요소 중에서 뭔가를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지성과 내 의지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나의 전인격,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심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한다는 말이 억제가 아니라 중심이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성도 나의 지성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복음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지도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전심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실언을 했네요.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고 내가 실언을 했기 때문에 내려와서 강단이 아니고, 제 와이프가 다말 같지는 않습니다. 집에 가서 혼날까봐. 자, 자,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소리를 들어봐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성전에서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고? 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괜찮다고? 저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예배하는 저 우상숭배의 장소에서 예배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이 말이 받아들여지겠느냐고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할 말이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제7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그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캐톨릭 성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느냐? 우리가 막 성당을 때로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순복음교인이든 혹은 더 나아가서 캐톨릭 교인이든 동방종교회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장로교인이 예배하는 이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캐톨릭 성당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세요? 어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친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게 되면 가끔 성당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몇 번 성당에서 미사, 이 종부 미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 성당의 장례식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드려야죠. 드려야죠. 캐톨릭 교인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못할 리는 없잖아요. 그 예배가, 제가 원래 캐톨릭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낯설어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건 저한테 성찬식을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데 저는 마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합니다. 내가 그 떡과 그 포도주를 직접 피지컬리 먹고 마시지는 않았지만 나의 마음은 거기에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 장소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장소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곳에 안 가야죠.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어느 곳에서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그 죄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너에게 생긴 목마름, 그로 인해서 너에게 생긴 인생의 고통, 거기에 시달리는 너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아요?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께. 여러분, 아까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였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나의 모든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고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어요? 내 생명일 거예요.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이유는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못 드리고 있느냐, 이 근본적인 이슈는 내가 어떤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고 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찬송가를 불렀느냐 못 불렀느냐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지 않는 모든 예배 혹은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배라면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자기를 숭배하는 예배, 다시 말하면 자숭배인 우상숭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배에 실패하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예배를 실패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울왕입니다. 자,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를 집례할 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암만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를 주관해 버립니다. 자, 사울은 자기 방식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제사의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의 영광입니까? 나중에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사울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기 전에
그 전쟁에 승리한 곳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즉 사울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했을지라도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예배는 자기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예배라면 믿음으로 기다렸죠.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초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조하고 우리가 염려할 때 무슨 일에 대해서? 그때 그게 예를 들어 강경수 목사님이 오늘 찬양을 이렇게 지휘하시려고 하는데 연습이 9시 반에 시작하나요? 예, 9시 반에 시작해야 되는데 찬양대원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와 계세요. 찬양을 연습해야 되는데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30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웬일인지. 두 분밖에 없어요. 이제 엄청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 정말 예배하면 찬양대 지휘자의 체면은 내려놓고 오늘 뭐 중창하지 뭐. 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겠다. 오늘 너무 찬양대가 빈약하니까 이 빈약한 사람들로 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겠다.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 때, 환경이 우리를 엎어지게 만들 때, 복음극단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도대체 2년극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합니까? 예. 2년극이 정말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주님께 드려지는 거여야지 그냥 2년극을 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2년극을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의 이 작품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초점이 옮겨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찬양을 잘한다 할지 인형극을 잘한다 할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뭐였느냐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에 계시죠?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십니까? 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습관적으로 지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지금 여기 지각한다고 자기를 쳐서 지금 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네, 또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뭐 축도 아직 안 했는데 황급히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식사 당번이기 때문에 축도가 강복선언이 되기 전에 빠져나가요. 그럴 바에는 일부 예배 오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늦었는데 정말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는데 도저히 못 올 수 있는 못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수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습을 하다 보니까 진짜 늦었어요. 늦었는데 이것도 늦었다고 또 예배 제대로 안 드린다고 주목사가 또 깔 것 같아 설교 시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까임을 당하여도 주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나온다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지가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평가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죠. 자, 진정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렇게 조금 부족한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혹은 과부의 2렙돈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가 그러자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주일 예배의 시간에 내 스케줄과 내 컨디션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컨디션과 스케줄을 예배에 맞추지 않고요, 일터에 맞추고 가족에게 맞춰요. 그래서 예배는 쉽게 상대화해요. 그것보다 일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파도요, 주중에 아프세요. 그리고 주일에다 초점을 두세요. 요새는 이제 코비드가 일주일 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주일에 빠지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전심으로 하세요. TV를 보고 계시지 마시고 전심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세요. 저도 40여 년을 주일을 결석하지 않다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2번이나 예배를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2주, 그리고 그 다음에 1주. 그래서 저도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예수 믿은 뒤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노라고 자랑할 수 없게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울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 기저귀 차고 침대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나의 초점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가치를 예배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요한복음에요, 해야 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거듭나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거듭남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필요성, 참된 예배의 필요성, 이것이 우리 믿음 안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거듭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 예배해야 한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도 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서 그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잡스러운 것 다 몰아내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인도자가 내가 아니고 예배의 인도자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기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자, 이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구약의 이사야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추수할 때, 탈취물을 나눌 때 세속적인 즐거움이죠. 근데 그 즐거움 같은 즐거움이 주님 앞에서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 세속적으로 돈 잘 벌어서가 아니고, 세속적으로 무슨 힘을 얻어서가 아니고, 나의 즐거움이 주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죄송합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 드리는 요소입니다. 봉헌이나 찬양이나 기도입니다. 예배 중에. 이건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의 요소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 봉독이나 설교나 강복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복 선언은요, 예배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이 설교자는 예배 인도자와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사역자와 그리고 설교자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두 요소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자가 복이 임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강복, 복이 임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개혁교회에서 축도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축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개톨릭교회에서 사용하는 강복선언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너무나 요새 교회에서 축도의 의미를 헷갈리는 거예요. 복을 비는 기도라고 여겨버린 기도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삼위일체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혹은 함께 하실지어다. 원하노라도 안 하죠. 하실지어다 하죠. 이 말은 뭐예요? 그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 복이 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복선언을 그냥 예배 끝날 때 그냥 하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이 임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I agree so.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멘,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이루어 주소서. 내가 동의합니다. 내 소원도 그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멘은 크게 한다? 수줍게 한다? 예? 수줍게 한다? 크게 한다. 그럼 연습하십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예. 자, 정리합니다. 예배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기쁘긴 기뻐요. 근데 나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격,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춤춰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은혜를 받을 때 기도원에 가면 그때 이제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기도원을 갔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찬양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춤을 춰요.
성령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성령춤이라고 춤을 추는데요. 저는 이제 그 자리에 막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춤추는 걸 구경하면서 춤을 춰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제가 추는 춤은 이렇게 췄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고고 스텝. 저는 그렇게 춤을 췄어요. 성령춤을 추는데.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권사님들은요, 이렇게 춤을 추시더라고. 그런데 거기 고등학생이 왔는데 얘는 춤을 추는데 응원춤을 추는 거예요. 다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똑같이 성령춤이에요. 여러분, 형식은 상관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크게 기도드린다고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무슨 하나님이 귀가 먹었느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나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조용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저 시끄러운 사람 때문에 너무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된다면 소리 지르세요. 내가 소리 지르는 한 안 들려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지르고 안 지르고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문제는 나는 기도한다. 환경이 어떠하든 기도한다. 아니면 소리 지르기 싫으시면 기마개를 하고 오세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수요일 오후 4시에 시간 되시는 분은 교회에 오세요. 우리 헤브론 학교에서 이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못 오시겠지만 개인 기도 시간이에요. 찬양은 함께 부르고 함께 드리고 그리고 개인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약 40분 정도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 그런데 나는 너무 조용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시끄럽게 기도하면 방해를 받겠다. 그러면 기마개를 갖고 오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를 드리자는 거죠. 남이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를 방해받으면 안 된다고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당에 있든지 누가 소리를 지르든지 누가 춤을 추든지 나는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라.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진리 중에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진리라는 말이 the truth예요. the way, the life, the truth. 오직 유일한이에요. 유일한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북극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항상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자기 목숨도 내어드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 소중하냐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모든 것을 지불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내가 복음 못 만났다는 말하고 통하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주님이 감격스러워서 거기에 내 생명을 거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자, 4장 23절 상반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 이때라.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예요? 2000년 전부터입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자, 예수님이 이때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알아들었어요, 이 소리가. 근데 그 이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정말 예배드릴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여인은 지금 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도 회피하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 때문에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굳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곳까지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무슨 말입니까? 여인아, 너는 그를 만났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라 이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대문자 I am을 씁니다. 자, M은 보통 영어로 쓰면 I는 대문자 맞지만 M은 소문자로 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에고 에임이 이렇게 표현될 때는 I am을 다 대문자로 씁니다. 자, 이 말이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나는 뭐뭐뭐니 하고 나올 때 그 나는을 이 대문자 I am, 에고 에이미를 써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선한 목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암송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다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나는 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여호와가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대문자로, who I am 또 대문자로 이렇게 썼던 말과 같은 말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자, 이제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여인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인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때라 확실하게 연결됐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여인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의 예배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런 예배죠. 혹은 구약의 방식으로 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절을 하는 거, 경배를 드리는 거겠죠. 그것도 아니면 이 귀신 들렸던 여인, 죄 많았던 여인이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고 그 발가락인지 발바닥인지 발등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입맞춤을 하고, 이게 예배의 방식인데, 자,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예배 방식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가 주님이시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이것이 이 여인의 최상의 예배였어요. 모든 예배의 형식은 파괴되었지만 최상의 예배였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 이상 물동이를 애지중지하지 않아요. 물동이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을 그 물동이를 이제는 버려둬요. 왜요? 생수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피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이게 싫어서 아무도 없을 때 나와야 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였어요. 이것이 구원이었어요. 이 여인이 복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네들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아낸 이 사람, 와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은 자기의 모든 걸 드려요. 물동이도 드리고, 남편들이었죠. 남편들로 인해서 수치스러웠던 평판도 드려요. 자기 자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이런 거 다 드려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었고 이것이 치유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감격스러워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 줄 알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와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믿어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요. 이렇게 나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은 없습니다.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참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온 땅을 보시면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하신 구원의 주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